자, 제목입니다.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기다 자기 이름을 붙여갖고 부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1주년 된 교회가 두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광주 안디옥 성교교회, 새하늘문 교회. 광주 안디옥 성교교회는 성기훈 목사가 갖고, 새하늘문 교회는 고영한 전도사가 갖고, 서초 미덕교회는 다음 달이 1주년인데 거기는 두 전도사가 계속 파송되고 가고 있고, 또 별빛교회는 유성찬 전도사가 파송돼서 5 전도사가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어? 허전해서. 허전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 100배로 채워주소서. 5명의 전도사가 100명이 100배 몇 명이야?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은 교회가 고무줄 같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왔다. 얼마나 좋아요. 준비돼서 파송하니까 그 교회들이 살아나고 그 교회들이 행복한 것을 보면서 우리 유문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있잖아요, 1주년인데요 상큼한 노래할 사람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안디옥 성교교회는 이제 설교와 부교를 갖고, 그래서 상큼한 사람이 누구야? 그래, 고영환이래요. 걔 비실비실 맨날 조는데 어떻게 상큼하게. 오늘은 상큼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무서. 아니 밤에 뭐하고 와서 그렇게 고무줄처럼 늘어지시냐고. 눈을 반짝반짝 뜨고 복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 주면 10개 받고 10개 주면 100개 받을 준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죠. 내 마음대로 되면 아마 여기 안 있을 거려. 내 마음대로 했으면 난 여기 안 있어. 근데 저는 무슨 문제가 딱 생길 때마다 생명을 잡아버려요. 생명. 나를 15번을 죽였다 살았다 했고, 또 제가 싫어요 딱 한 번 했더니 우리 딸의 생명이 완전히 내쳐져 버렸고, 2001년도인가 근데 제가 집에를 내려가라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래서 왜냐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날들어 말일날 가래요. 12월 말일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도원에 훈련은 끝이 났답니다. 그런데 그 말일날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온다는 거야. 그것도 길게 열흘인지 뭐 보름인지로 온다는 거야. 근데 얘가 갑자기 보름 전에 왔어. 보름 전에 와가지고 12월 15일 날 왔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말일날 가라고 그랬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래, 내가 앉아있으니까 네 아들을 사랑하면 내려가고 나를 사랑하면 여기 있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다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가 있어야지. 아주 그 볼멘 소리로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 하고서는 못 가고 성질나니까 열흘 금식을 들어갔어요. 아들이 왔다는데 아무것도 없어. 집에 가봤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들이 온다니까 얼마나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열흘 금식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를 보러 온 거예요, 기도원으로. 우리의 훈련 때는 피눈물이 나죠. 그랬는데 열흘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2층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를 업으라는 거야.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안 돼, 나 무거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40kg 80kg 쌀가마를 짊어지고 다닌다니까, 군대에서. 진짜? 그렇대. 엄마는 80kg가 안 나가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업고 친구가 뒤에서 받치고 2층에다 데려다주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자, 안 가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제 쏘가리가 뒤집어져 가지고 먹을 건 한 개도 없지. 돈 10원짜리 하나 이 아들한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 어떻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군대에서 내가 조금 모아갖고 온 게 있어요. 그래. 근데 그 아들은 실제로 열흘 동안에 온 친구네 집을 돌아다니면서 다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곳에 와서 몇 년 있다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친구네니까 얻어먹는데 미안하니까 늦게 자고 한 끼만 먹게 일어났다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한을 풀어주는 거는 이 아들을 훈련 중에도 잘 먹여주는 것이다. 응? 또 이곳에 와서 어땠는 줄 알아요? 이곳은 우리는 기도원이야. 근데 이 아들한테는 내 집이야. 근데 내 집에 날마다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낯가림이 심해갖고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도 라면 한 끼를 먹고 사는 거야. 밤 12시 넘으면 그때 라면 끓여 먹고 있어. 안 나와. 우리는 따뜻한 밥에다 온갖 반찬에다 다 해먹는, 아무리 나오래도 안 나와. 이 피 맺힌 이런 이 고통을 여기서도 2년을 당했어. 그리고 일 끝나고 밤 12시 넘어서 들어가면 그때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고 있어. 나는 바빠가지고 거기를 들어가고 어떻게 해볼 틈도 없고 이거 갖다 주고 어떻게 할 틈도 없어.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이제 아들이 갔어요. 가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딱 들어가는 기간이 보름이었으니까 딱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 마음속에 오기가 창창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말이 뭐하러 가요? 아들도 없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건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이것이 2000년도 아마 1월 7일이었을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은 이 무릎 위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아침에 전화 온 거예요. 애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자, 일주일 뒤였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그 전화를 뭐 7, 8시에 받고 이제 그 기도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갖고 남의 차를 얻어 타고 이제 기차역까지 와야 돼, 거기는. 근데 그 기차역에 오는데 이 다리가 너무 무릎 위로 눈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이분도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나를 어디다 내려놔 버렸어. 근데 그 눈 속에서 기어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기차역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차를 아무리 기다려도 기차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아무리 늦게 나왔다 할지라도 한 10시에 나왔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청량리까지는 10분도 안 걸려요. 기차 오면 10분도 안 걸려. 그런 이 시간을 거기서 하루 왼종일 기다려가지고 여기 도착한 시간이 10시였어요. 딱 12시간을 거기 세우는 거예요. 뭔 말 했겠어요? 무슨 말 했겠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저희 입에서는 노라는 말은 없겠습니다. 이 딸을 살려주기만 하면은 나는 내 입에서 노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12시간을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갔더니 애는 살아있었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여기 있겠어요? 저는 중요한 시기에 꼭 생명을 잡으세요. 왜? 나를 15번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처럼 귀한 게 없다는 거죠. 무엇이 귀해서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앞에서 이번에도 보세요. 두 사람의 생명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결정하고 나니까 우리 다윗이가 할렐루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안 그러면 따라 할까요? 나는 누가 제일로 잘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로 잘하죠.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고집세게 만들었고 절대 뒤돌아서지 않고 죽어도 말 안 듣는 거. 이것 또한 누가 만드셨어? 자기 지인이 만드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보통 해가지고는 신경도 안 써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벌레 같은 자로서 죄에 연달되어서 대강 말해갖고는 말이란 말은 다 안 듣는데요. 뭐해서? 죄에 연달된 자로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지어정 하셔야 돼요. 나 전혀 마음이 없어요. 그 혼이 죄에 연달돼 있는데 어떻게 말을 듣습니까? 전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내쳐지고 죽음으로 가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말을 들어요. 잘 듣는다고요. 잘 듣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요. 그러나 안 들어.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이분이. 복주고사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뺑돌이도 알고 벌레 같은 것도 알고 더러운 것도 알고 거룩한 것도 알고 다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분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3장까지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아담이 제가요 숨었어요. 왜? 내가요 벗었더라고요. 그래서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누가 너를 벗었다고 가르쳐줬냐? 누가 너를 벗었다고 가르쳐줬어? 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 먹었냐? 이러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는 어쩔 때요? 숨어. 그러나 내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으면 뻔뻔스럽게 나타나. 이것이 지금 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의 때를 생각나게 하셔서 봤는데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잖냐. 그러니까는 아유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말이에요 가서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니까 하와가 있다가 저 뱀 제가 먹으라 그랬어요. 아니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잘 쳐. 누구처럼? 사울처럼. 아내 핑계치고 남편 핑계치는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나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에 걸린 이 뱀한테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로 갔지? 어디다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어놨는데 없네요. 네, 있네요.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들의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짐승은 뭐 한 것이다? 저주받은 것이구나. 왜? 살다가 누구 입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가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누렁이는 갔고 복돌이가 조용하게 앉아있어. 복돌아 살았어? 낑낑 그러고 나와. 복돌아 애롭겠지만 혼자 잘 살아봐. 가끔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알았지? 그런데 이 짐승들이 뭐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 짐승 같은 인간 그러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저주받은 사람인 거죠. 근데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배로 기어다니죠. 배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흙을 먹고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실제로 뱀이 뭐 먹어요? 개구리 잡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날아다니는 거 잡아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 있겠죠 여러분? 배로 다닌다, 배로 기어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배로 다닌다는 거예요. 배 어디? 교회. 여러분 배가 교회야. 교회에 뭐가 들어있어? 사람이 들어있어. 근데 이 뱀은 흙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절대 흙 안 먹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뱀을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지랄하고 연병하고 환장하고 욕하고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누구를 배불려주는 일이다? 흑인 내가 이 뱀을 배불려주는 거야. 더욱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쁜 일을 당하게 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아 내가 어디냐? 저한테 어느 날 얘야 어디냐? 얘 저 여기 있어요. 이럴 때는 죄를 모를 때예요. 그러나 어디 있냐? 그러면은 몰라요. 이러면 이제 죄가 깨달아질 때야.
화난다는 거야. 왜 죄를 깨달았는데 안 고쳐지는 거? 여러분, 그 고통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엄청 힘들잖아요. 깨달아졌는데 안 고쳐져. 이게 알겠는데 안 돼. 부정 뭐가 어쩌고 끝없는 토를 달아. 입 좀 다물어 콱 그냥. 이놈 뱀 새끼야. 입을 잡고 있는 것도 뱀이야. 계시록 16장을 보면 입을 잡고 있는 게 뱀이라고 돼 있어요.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말을 했으면 뒷말은 안 하는 거야. 계속 하는 사람들은 해. 그것이 뭐가 어떻고요 계속해. 이 말을 안 하셔야 돼. 그래야 뱀이 나가. 말하고 싶어도 입을 다물어 그냥. 딱 말해놓고 그 뒷말은 안 해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할렐루야 원장님, 그래.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전화했으니까요, 끊읍시다. 목소리 들으니까 끊자 그랬더니 그래도 조금만 말합시다. 그럼 네가 나는 목소리 들었으니까 됐으니까. 나는 단순하게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했어. 그러니까는 이제 끊어. 그랬더니 몇 마디 했어 본인이. 여러분, 우리는 단순 작업을 계속 해야 돼. 말을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쭈ঙ어리 귀신, 중귀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나를 먹고자 하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뱀, 귀신. 근데 이 귀신이 어디 있어?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또 20장 20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무저갱에 집어넣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잡아먹어요? 나를. 얼마나 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말을 단순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마냥 입을 열어놓고 살게 하는 이 귀신. 여러분, 오늘 잡으시고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참 너무 좋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 안 나왔네. 우리 민족은 참으로 엘리야를 좋아합니다. 불 내려 불 해가지고 엄청나게 불을 내리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런 능력의 종들이 많아요. 왜? 사모하니까. 저도 불에 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엘리야보다 엘리사를 더 좋아해요. 엘리야도 좋아하지만 엘리사를 더 좋아해요. 그럼 이렇게 멋있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을 잘 보면은 굉장한 위기에 있어요. 위기에 있어. 야, 정광훈 목사님 진짜 용감해. 내가 어제 들어보니까 나와! 야, 이 새끼야, 나와! 너 안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너가 나 왜 못 죽인지 알아? 네가 나 죽이면 온 백성이 다 일어날 거야. 너 나 못 죽이잖아, 이 새끼야, 내려와. 아이고. 용감한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나왔도다. 죽을지 살지 이럴지 못 이럴지는 아무도 모르나 이 난세에 그런 영웅이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옳을지 그를지 나는 몰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나 그것을 해보겠다고 생명을 내놓고 그 청와대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대는 그분을 보면서 난세의 영웅이로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왜 나왔어요? 정광훈 목사가 왜 나왔어요? 조은진이가 왜 나왔습니까? 촛불이 왜 나왔어요? 다 필요하니까 내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필요하니까 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줘서 환난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가 될 것인가. 그래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모두 나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끝없이 나라에다만 손깍지를 하는 이거 잘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그만 잘못했나요? 목사들이 잘못했어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WCC가 생겼어요. 근데 이것은 구원이 다 있다는 거야. 천주교도 있어, 절에도 있어, 온갖 종파에 다 있어. 무슨 구원이 다 있다는 거지.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섞어가지고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이것이 어찌 옳은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은 한 개도 말을 안 해요.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하시고 내보내 주시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모두 우리 목사들이 문제라고 했어요. 영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보암직 먹음직으로 일하고 지 맘대로 하고 지가 잘났다고 하면 다 잘난 거야.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다 잘났어.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딱 정립을 하고 내 머릿속에다 넣으시길 축복합니다. 거기는 두 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자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 포도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로 사랑을 한다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내 자녀인 것으로 사랑해. 자녀가 됐어. 이 자녀라는 것은 몸이 성한 사람이나 안 성한 사람이나 죽을 때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게 자녀예요. 그러나 이 자녀가 엄청나게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교수도 되고 막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하고 원정수 박사처럼 미국에 가서 원자력 병원을 대대적으로 해버리고 이런 자녀가 나왔어. 그럼 이런 자녀를 뭐라고 말해요? 포도원을 멋지게 만든 자녀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맨날 문 돌쪽으로 돌고 앉아가지고 밖에 가면 사자 있어. 그래서 못 나가고 나는 우리 엄마가 좋다고 해서 나는 최고의 자식이야. 우리 엄마가 나 최고 이쁘다 가거든. 이건 병신 자식이에요. 두 가지, 우리 엄마가 싫다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병신이든 잘됐든 못됐든 우리 엄마는 평생 그 아이를 먹이고 평생 이쁘다 가고 평생 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 사람들은 다 열외예요. 어떤 사람? 복지 대상. 우리 집은 복지 대상에 돈을 가진 자를 다 내쳐버려요. 왜? 복지 대상 되지 마라. 나라를 잘 되게 하는 사람 되자. 세금 많이 내고 돈 많이 내고 돈 많이 갖다 나라 잘 되는 사람 되지. 그거 돈 뺏어 먹으려고 하지 말자. 그때 네가 복지 대상이 되는 거야. 어디가 병신이든가 정신이 병신이든가 어딘가 안 좋은 거지. 반드시 그런 사람은 나라가 돌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이 돌보시길 축복합니다. 나라 돈 뺏어다가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 돼서 돌봐. 그런 애들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아지잖아. 어찌하여 나라에서 그런 돈을 뺏어다 쓰면서 복 받았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 성경이 말하듯이 복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발로 내 손으로 벌고 벌어서 쓰다쓰다 못 써가지고 남도 도와주고 쓰다쓰다 못 써가지고 막 나라에도 주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어찌하여 나라에서 그 돈 40만 원 몇십만 원을 받아먹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 삽니다. 여기도 시청이 있습니다. 시장도 있고. 우리 집은 요 주위 인물 대상들입니다. 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농사 짓고 먹고 싸고 씻고 닦고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도움을 받으러 갑니다. 저는 안 받습니다. 시청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집은 도와줄 생각도 하지 말고 쫓아낼 생각도 하지 말고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두면은 반드시 나라를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배출된다.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이 예배당 외에는 큰 예배당을 지을 때 나랑 만나자. 그리고 시청에서도 우리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돌봐주는 건 뭐예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잘 짓든
못 짓든 5년 동안 콩이 나오든 말든 상관하지 마. 5년 동안 안 나오니까 5년 뒤에 그냥 대박 나게 나와버렸어. 응? 그래갖고 항아리를 몇 개를 채워놨어? 한 30개 이상을 채워놨어. 아니 한 번에 쬐끔씩 하든 5번 잘못해갖고 6번째 한꺼번에 해버리든 그건 내 맘이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가만 놔두면 반드시 세금을 많이 낼 사람, 반드시 나라를 잘되게 할 사람, 반드시 나라에 무지무지한 덕이 되는 사람들만 이곳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갔어. 여전히 우리를 쳐다보고 저 원장님은 언제나 예배당을 지으러 오나, 언제나 설계도를 갖고 오는 거요,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 여기다 큰 예배당을 지을 거니까 내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내 하수구 때문에 오시는 분은 원장님 꼭 이거 할 때 다 찾아와야 돼, 알았지? 내가 가르쳐줘야 진짜로 가르쳐준단 말이야. 알았어. 또 뭐 잡으러 온 사람은 거기 와가지고 원장님 그 교회 지을 때 꼭 나한테 와, 알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놨어? 시청 식구들을 다 알아놨어. 그러니 얼마나 잘 가르쳐주겠어요. 시청 식구들이 그냥 저를 알겠어요? 어느 날 시청 직원 한 분의 매형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한 곳에다 넣어놓고 80만 원씩의 돈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도저히 넣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날더러 좀 봐달라는 거야. 소문이 났는데 원장님은 돈을 안 받고 죽게 된 사람을 살린답디다. 그러니 이 사람도 좀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받아주고 말고. 그래서 그분을 살려서 지금도 살려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 시장에 소문이 쫙 났지. 아니 저 원장님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아니 돈도 안 받고 병원에서는 80만 원씩의 돈을 받는데 한 개도 안 받고 2, 3년 고쳐갖고 나갔어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시장에 쫙 소문이 났어요. 나가지고 오기만 하면 원장님 그때 꼭 나한테 와야 돼, 내가 자세히 가르쳐줘야 법하고 맞아. 이런 이야기를 분야마다 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줬더니 앞으로 예배당 지을 때 법에 걸리지 않게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원장님이 오셔서 꼭 나한테 물어라. 이런 그 책임자들이 시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그의 고통을 받아줘야 내 고통도 그가 해결해 준다니까. 그러면서 간간히 원장님 왜 안 와? 왜 아모스 지으러 안 오냐는 거예요.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셔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곧 갈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크게 가지세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내가 잘 사는 사람이야. 지구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머리를 쓰는 사람이 지구를 살릴 자식을 배출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새끼 먹여, 내 새끼 먹여. 먹다 죽다. 그 비석에 뭐라고 아무것도 안 써요. 그런 사람한테 누가 비석을 세워줘? 먹다 죽은 놈한테 아무도 안 세워줘. 그래도 사람들을 위해서 산 사람한테 세워서 먹다 죽다 줬어. 응?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우리는 너무나 좁은 마음으로 나와 내 자식만을 생각하면은 나와 내 자식은 큰 사람이 안 나와. 왜? 지구를 기도하지도 않고 나라를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 돈 줘서 잘 먹고 잘 살 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이 어떻게 커지겠어? 왜? 내 자식은 내 부모의 말과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이고 내 새끼 먹기만 해. 그러나 크게 생각하고 지구와 내 나라를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자는 다 나오게 돼 있어. 이리 말해도 나오고 저리 말해도 나오고 이렇게 해도 나오고 다 나와. 나오니까 그거를 듣고 자식들이 사는 거예요. 자, 저는 망해서 7평짜리 집에서 거기 화장실 있고 거기 주방 있어. 다 망해서 죽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애기들하고 다 그쪽으로 그 7평짜리 다 올라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3층까지 모두 빼서 빚을 갚고 이제 이 무허가 건물인 꼭대기 4층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이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에 불이 없었어요. 이 밑에 불이 없이 12월 달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커튼을 쳐가지고 아들이 자고 이쪽에 딸하고 둘이 자고, 이 아들이 잔 쪽에는 문이 이렇게 이만큼 띄어 있어 밑에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얼음이 얼어 있는 거예요. 방이 추우니까. 그런데 한참 잤는데 이 전기장판이 고장이 나버렸어. 아들이 깔고 있는 전기장판이 고장이 나니까 아들이 엄마 추워 이리 와. 조그만 전기장판 하나에 우리 셋이 누워가지고 내가 애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얘들아, 너희들과 나는 이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방도 따로 있고 마루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방에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희들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끌어안고 이 시간 이후에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시간이 없어? 너희들은 공부를 하고 다닐 것이고 나는 집이 많아가지고 이 방 저 방 다니느라고 이렇게 잘 수 있는 시간은 이때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외국에를 나갈 것이고 선교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이런 시간을 도저히 가질 수 없다고. 지금은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될 때이기 때문에 꽉 붙어서 죽지 말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밤을 이만한 전기장판에 의지해서 3시가 거기서 잤습니다. 얼어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데리고 오셨어요. 데리고 오셨는데 너무 재밌죠? 딸이 전화를 합니다. 엄마 몇 방에 있어? 분열 5번. 딸 어디 있어? 내 가방 숙소. 우리는 그 뒤에 사람을 찾으려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어디에 있냐고 계속 찾으러 다녀야 되고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서 칫솔을 하나를 사면은 새까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왔더니 칫솔이며 비누며 막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딸이 물었어요. 엄마, 나 방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칫솔을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놓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그래도 될까? 그러면 그래도 되지. 근데 무서운 거야. 왜? 하나 갖고 5년씩 썼는데 이거 갖고 이렇게 써도 되나? 근데 넘치게 돌아다니니까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이렇게 쓰게 됐어요. 여러분, 어쩔 때에 원장이 나왔어요? 이러한 삶의 고통 속에서 이 원장이 나왔어요. 이 원장은요 1번 순종자예요. 2번은 내 나라와 지구를 다 끌어안고 있어요. 그 말은 여기 와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세우려고 하셨을 때에 이미 거기서 지구와 나라를 다 끌어안았어요. 그 이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우리는 세계로 간다. 우리는 어딘가로 간다. 근데 이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참으로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말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곳에 와서 딸이 물었어요. 엄마 이곳이 어디야? 베델이다. 누구 거야? 내 거. 누가 줬어? 아버지가. 베델에서 함께 크면서 그 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게 여기 제가 난 아들 딸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난 여러분이세요. 말이 이루어지게 어떻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구할 거냐? 이루어질 때까지 구해야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구해야지. 뭐 아모스 짓고 나면 또 안 구하나? 그 뒤에 구할 것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데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고 죽을 때까지 구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어떤 시대의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회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WCC를 회개하세요.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문재인만 욕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회개하시오. 그리고 나서 욕을 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시라 그 얘기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킬 때 정신없는 사람을 쓰십니다. 나는 세상에 그렇게 정신없는 분 처음 봤어요. 처음 하는 일이니까. 내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과연 우리를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저기 감옥에 넣어놓고 뭐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분도 앞으로 회개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욕하시오. 왜 나는 회개하지 않고 딴 사람만 욕하냐고. 내가 회개하면 오늘이라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상대만 욕을 하면 안 이루어지고 속만 새깁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겠느냐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합시다. 자, 이 나라는 목사들 때문에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백성들 때문에 어려움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1200만이 되고, 거기에 목사들이 얼마요? 몇십만이 되죠? 뭐 목사들이 30만 원이라나 30만이라나 얼마라나 20만이라나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암직 먹음직으로 맨날 세상 것만 바라보고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뭐 하셨냐고.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제가 볼 때 안 했거든요. 기도는 아주 맛배기로 한 시간이나 30분이나 20분이나 하고 들어가서 아주 잠자기 바쁘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먹으러 다니기 바쁘고, 금식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시면 빨리 끝나신다 이 얘기요. 왜 나는 회개하지 않고 자꾸 상대만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 얘기요. 우리 회개하고 상대도 회개하러 갑시다. 자, 엘리야는 아합의 세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합은 어떤 왕이냐면은 가장 악한 왕으로 딱 찍혀 있어요. 왜 악한 왕인가? 보세요. 어디를 보니까 열왕기상 21장 17장 보니까 그렇게 했고, 여기를 보니까 열왕기상 21장을 보니까 나봇의 포도밭이 나와요. 포도밭이 나오는데 이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보니까 이게 탐이 나서 이 나봇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걸로 바꿔줄 테니까. 근데 이거는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하셨어요. 바꿔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거짓 증거를 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남편에게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 그 포도밭을 취하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의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그랬냐? 악한 왕, 아내에게 충동된 남자, 너는 아주 악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내에게 충동됐다고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말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남편을 들볶아 대면 그게 충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같이 보고 가셔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유보하여 남편을 기다려 주셔야 돼. 이렇게 하면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렇게 한 행동을 보고 그 악한 왕 이 나봇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어,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합이 21장 27절에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고, 이제 역대하 18장을 보면은 이 아합을 이제 죽이려고 그때 선지자들이 400인이 모입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서 여호사밧하고 같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인의 선지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왕이시여, 길르앗 라못으로 가셔요. 가가지고 이깁니다. 막 뿔을 치고 막 이긴다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있다가, 근데 다 왔냐? 그럼 미가야는 어디 갔냐? 그렇게 말했어요. 가서 미가야 데려와라. 그것이 재수없는 말을 잘해도 그 말 들어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같은 선지자들이 이제 데리고 오면서 뭐라 했냐면은, 너도 우리랑 똑같이 해라. 우리가 가서 다 이긴다고 했어. 너도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우리랑 같이 해.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렇게 했어. 와가지고 왕이시여, 가서 이기십니다.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 했냐? 똑바로 말 못해?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항상 재수없는 사람 말은 재수없게 해야 되는 거야. 똑바로 해도 돼요? 이렇게 물었어. 똑바로 해. 그러니 제가 하늘을 보니
여호와 앞에 만군이 섰는데 얘들아 누가 가서 아합을 깨워 죽게 할꼬 하니까 제가 나가서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이 되어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들을 깨워 죽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했다고 지금 미가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야 이 재수없는 녀석아 너 꼭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400인이나 말했으니 그래도 가야지. 가서 죽었어. 여러분 내 나라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어쩌고 말세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개패떼 같은 소리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현상을 보고 예언을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나서 예언을 해야죠. 지금 그런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때가 됐다. 여기 한반도에서 일어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개시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민족이 금식을 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각 곳에 모여서 금식을 하고 있고 우리 베델의 금식은 영육간에 잘 되는 금식이고 나라에 재앙이 생겼을 때는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하시면 건강이 무너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하셔야 돼. 그러나 지금은 대낮게나 해야 돼. 왜? 나라가 죽게 생겼는데 뭐 건강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전쟁 일어나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산이건 어디든 모여서 다 하시면 돼.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생기고 가정도 잘 되고 평화롭고 싶으면 베델에 와서 하시면 돼. 아멘 하려면 크게 하든가 다 같이 하든가 안 하려면 말어.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지금은 그런 전쟁의 위기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난리가 온 목사들이 90%가 일어났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모여서 나라를 살리자. 그러면은 90% 회개된 거 아닐까? 그러면은 전쟁은 안 일어나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벌일을 다 해도 전쟁의 바람은 누가 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을 가고 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나면은 내 민족은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지고 교회 100만 교회가 나라에 지어지게 될 것이고 전 세계 60만 개가 나가게 될 것이고 전 민족을 그리스도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내 나라에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무지무지하게 오고 물건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고 무엇을 할 것이냐. 전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교회를 짓고 금식기도를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 전초 작업으로 이렇게 위기가 있는 거예요. 자, 나에게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내 자식이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이 딸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얻어먹고 다니고 이런 위기를 맞았을 때에 저는 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단계 하나님이었고 지금은 산꼭대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 해드려도 내 생명이 없어져도 내 아무리 많은 욕을 얻어먹어도 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남편 우리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이 남편은 누가 세우냐? 아내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남편을 잘 알아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맨날 지어받기만 해? 맨날 지어받기만 하면 그 남자는 못 일어나. 지어받기만 하면 안 돼. 이렇게 세워줘야 돼. 당신은 잘한다고. 잘하는 게 있잖아.
잘하는 게 있잖아. 없어? 우리 모세가 기운이 얼마나 센데 왜 그래? 우리 고목사가 예민해가지고 우리 집에 예민한 것들은 다 해주는데 왜 그래? 고목사와 양목사가 붙여놓으면 어쩐 줄 알아요? 둘이 집을 짓게 합니다. 집을 짓게 하면은 이만한 데다가 못을 박으라고 모세는 하나 둘 세 개 박아놓습니다. 그러면은 고목사는 여기다 세 개를 더 박습니다. 이게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나쁜 것만 봅니까?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어느 문건을 봤는데 소 결의가 있답니다. 소 2마리가 지금 뭐를 끌어요? 이게 뭐를 끌죠? 쟁기를 끌어요. 근데 이게 암수랍니다. 암수인데 이 쟁기는 지금 누가 끄냐면 순놈이 끈다는 거야. 그럼 이 암놈은 뭘 하냐? 이 암놈은 절대 끄는 게 아니래요. 그 남편을 위로하고 핥아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편 소가 힘을 내서 끌고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능한 거잖아요.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소도 여자 소도 힘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 남편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멋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당신은 뭐가 멋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집에 와가지고 각시가 시끄러워 그러면 끝나버려. 이제까지 100여자한테 들은 이야기가 다 없어져 버려. 그리고 들어가지도 않아. 이건 완전 건성이야. 그런데 내 아내가 여보 오늘 내가 TV를 봤어. 근데 멋진 탤런트가 나왔더라고. 근데 말이야 당신만은 못하더라고. 이 말 한마디가 그 남자의 확 힘을 줘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다 알아. 아는데도 좋은 걸 어떻게 여보 당신은 진짜 이게 너무 멋져. 이거 멋진 걸 찾아내셔야 돼. 그래가지고 힘있게 내 가정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누가 힘을 받쳐준다? 아내가. 소처럼 해야죠. 우리가 소니까. 세상에 가면서 난 그 말을 막 핥아준대 혀로. 그러면서 막 기속에다 핥아주면서 뭔 말을 하는 거지. 여보 힘내라고. 아니 난 서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는데 여러분 이세벨 같은 여자는 없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나봇이 안 주니까 가서 그 나봇을 죽여가지고 밭 사다 줘서 그리고 이 집안은 저주받았어. 무슨 얘기예요? 남편한테 그렇게 잘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가 힘을 잃었을 때 힘을 주고 제가 시를 하나 써서 여러분한테 보내줬죠. 그가 빛이 없을 때 내 빛을 더하여 더욱 빛나게 해주고 그가 빛이 있을 때 내 빛을 더하여 더 빛나게 해주고 그가 시리에 빠졌을 때 내가 용기를 줘서 그가 일어나게 해주고. 이게 부부의 사랑 아니에요? 아직도 남편을 꿀밤만 주고 있는 이 아내들이시여 발가락 까딱까딱 해봐. 여러분은 이제부터 암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건요 어른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좁쌀이라고. 네가 무엇을 잘해봤자 좁쌀이야. 그리고 호박이 한 번 구르면 끝나버려 그랬어. 그러니까 이 호박을 구를 수 있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줘야 된다 그 얘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것이 입에 안 붙었다면은 여러분 가서 여기다 이렇게 써서 입에다 붙이세요. 여보 힘내세요. 우리 여보 멋져요. 저 탤런트는 아유 저리 가라야. 당신이 정말 멋져. 이 말 거짓말인 줄 알지만은 궁뎅이를 흔들고 나가는 남편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지금 이런 시대에 이 사건이 있고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방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진짜 비가 안 오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게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세벨이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오바다라는 사람이 100명을 이쪽 굴에 50명씩 숨겨놓고 이게 물과 떡을 갖다 먹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년 6개월이 다 돼가도 이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방하고
이 오바다가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너는 이쪽으로 가봐라. 나는 이쪽으로 갈게. 우리가 엘리야를 찾자. 이제 찾아서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오바다가 만났어요. 오바다가 만나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 먼저 가라 그러니까 안 돼요. 엘리야께서 어디로 가버릴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가버릴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엘리야가 결국에는 이 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했냐? 자, 바알의 선지자를 다 모아라. 누가 하나님인지 보겠다. 백성들 앞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봐야 되겠다고 지금 이 모은 게 18장 19절 모았어요. 얼마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을 붙이지 말고 짐승을 잡아서 위에다 넣고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송아지를 잡고 해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뛰고 놀고 불을 붙이지 말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기로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정오가 지났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29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함께 수축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여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지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물을 채워다가 그 도랑에 붓고 번제물을 나무 위에 붓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도 부어서 어떻게 했어? 뭘 하기 위한 준비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을 내리기 위한 준비라고 했습니다. 근데 물을 갖다가 재물에도 붓고 도랑에도 붓고 다 붓는 거예요. 이렇게 붓고 자 저녁 소제에 들을 때쯤에 36절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엘리야를 참 많이 부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그렇게 될까? 자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자 이곳에는 아모스 예배당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모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제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뀌어서 베델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고 나면 이 바알의 선지자를 데려다 다 죽였듯이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처럼
뭐라 그랬지? 우상 숭배자들이 다 없어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 없어질 것이고, 귀신들이 모두 떠나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나라가 베델의 하나님을 부를 것이고, 이 베델의 하나님을 통하여 민족과 세계가 거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잡고 가뭄이 그쳤는데 41절부터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합은 마차를 탔어요. 이 사람은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7번까지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7번까지. 자, 7번은 완전한 회개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근래에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가 영계를 뚫는 데는 굉장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5시간 기도자예요. 뭐 여기 오기 전에 막 13시간도 시키시고 막 7시간 8시간 많이 시키셨지만은 이곳에 와서 이 일에 지치고 하다 보니까 이 5시간 기도도 굉장히 힘들어서 요 새벽 예배를 제가 안 하고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5시간을 시작하게 됐는데 근래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왜 늘어야 된다는 것을. 7시간 기도하면은 보게 돼요. 9시간 기도하면 확연히 보게 돼요. 이것이 기도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엊그저께는 10시간 시켰어요. 그랬더니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사람의 고통이 다 보이고 왜 그러는지 알게 되고 사람의 음성이 들리고 그 사람의 음성이, 지금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음성이 들리면서 알았다고 사인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썩은 어떻게 했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셔요. 이것이 뭐겠어요? 엘리사가 적장의 안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봐서 왕에게 가르쳐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 조금 해가지고 될 일이냐 이 얘기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꿈이 해석이 안 됩니다. 5시간 갖고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까지 시키셨어. 그랬더니 해석이 필요 없어. 그냥 확연하게 보이고 사람 하나를 놓고 확연하게 마음속까지 다 알아버리고 그 사람 음성도 들려주시고 다 하는 거야. 이 시간이 지금 10시간 기도인 거예요. 7시부터 1시 반까지 5시간을 기도하고 제가 여기 왔어요. 얼마나 궁뎅이 아픈지. 응? 이것이 기도 시간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은 사람 마음, 저쪽에 있는 저 사람 마음을 알아낼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고 기도한 그 사람한테 말해줬어요. 아주 정통을 딱 집었어요. 왜? 음성과 꿈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려줬어요. 뭐라고 했어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한 사람을 놓고 5시간을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의 속마음까지 다 알려줘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 속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시간을 늘리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밀고 나가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더욱더 기도와 같이 들어가요. 절대 기도가 시간이 늘려지지 않으면 영계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헛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지. 다른 거 다 놓고 먹고 살았으면 기도에 전념하세요. 지금은 기도에 들어갈 때가 아니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10년 이상 헛짓거리 좀 조금만 해. 다른 일을 줄이고 기도에 전념하시라고요. 먹고 살기만 해. 그렇게 하고 무조건 기도 시간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까 준비를 해야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맨날 그 타령 1시간 30분 안 들어가. 이번에 이 2달의 고통 시간 동안에 알게 됐어요. 기도로 연계를 뚫는다는 거. 기도로 사람 마음을 통용하고 기도로 이 하늘을 뚫어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게 돼요. 확연히 들려 앉아 있으니까 한 사람 이 사람만 놓고 기도를 5시간 한다. 그 사람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다 들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도 기도시켰다고요. 7번? 하나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걸요. 절대 아니에요. 진정한 선지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답답한 걸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하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합 앞에 달려갔는데 19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려 죽었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왜 이렇게 악한 거예요? 저는 사람이 악한 것도 태어나나? 저는 굉장히 사람이 독하고 한번 물고 늘어지면 진돗개같이 물고 늘어지고 굉장히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해코지 않은 건 안 해요. 사람을 해코지 하는 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그냥 사람 해코지하게 만들어진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가. 이런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 집안이 멸문당하는 거지. 사랑하는 남자들이 장가갈 때 그런 여자 안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악한 일에는 손이 안 가고 선한 일에만 손이 가는 여자를 택하시길 축복해요. 이거 말만 들으면 난리야. 이 여자는 말만 들으면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사랑해서 되겠어요? 악을 행해서 사랑해서 되겠어요? 선을 행해서 잠언서 31장 마지막 절 말씀처럼 현숙한 여인으로 사랑해야 돼. 그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우리가 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밤낮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내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도 여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런데 이 여자는 말만 들으면 사람 죽이고 돌아다녀. 그래서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자기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450명. 너도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 얘기요. 그렇게 했고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서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또 강야를 막 하루길쯤 가가지고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도 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너무 나약해 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있잖아요. 성령께 쓰임을 받을 때는 와 해놓고요. 아이고 어떡하나 도망다니는 숨고 다니는 내 모습하고 이 엘리야 모습하고 똑같아요. 450명을 칼로 같이 죽일 때 이게 사람이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했는데 자기 생명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버려. 그래서 나하고 똑같네. 그래가지고 로뎀나무에 앉아있는데 누워 자더니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있어요. 물 한 멱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누웠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2번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먹으라고 해서 그걸 먹고 일어나가지고 40주 40야를 하나님에 이르러서 호렙산으로 갔어요. 호렙산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자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열심히 해가 유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아있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 내 앞에 서라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없었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자 여기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요. 무서운 바람, 그 다음에 바람 위에 지진, 또 지진 위에 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엄청난 칼을 언제 맞았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 맞았습니다. 제가 꿈을 꾸니까 이렇게 긴 칼을 들고 막 우리를 다 죽이려고 달려들고 나도 그 칼 속에 있어가지고 이리 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것이 딱 바뀌어가지고 어떤 멋진 할아버지 한 분이, 어르신 한 분이 나 눈치를 보면서 과도로 이 과일을 깎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았는데 내 눈치를 자꾸 보면서 제가 그 가서 칼끝을 만지고 내가 이 칼끝이 무섭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난 간다. 그 다음 파트로 딱 바뀌었는데 여러분, 제가 아기를 안았어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아모스며 통일이에요. 이 세 가지는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서운 바람이 있어서 해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어 또 해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 과도가 오고, 그 과도는 뭐예요? 돈이며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소원을 안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2달 동안에. 엄청 무서웠죠? 그리고 나서 저에게 돈을 주셨어요. 과도. 그 다음에 안을 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의 소원 통일이며 아모스예요. 여러분, 그때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아닌 것이 꿈이 하나도 없어. 오늘 이것을 읽으면서 나에게 보여줬던 꿈이며 우리의 삶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열심히 유별했다. 뭐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거죠. 그렇게 했고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또 일을 시킵니다. 우리에게는 아모스를 시킬 줄 믿습니다. 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돌아가라. 가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계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겨놨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우리가 이곳에서 거룩 작업을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딘가에 남겨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들을 부를 것이고 그 종들과 함께 합시하여 우리는 아모스를 짓고 내 나라를 잘되게 하는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아모스가 되고 나면은 통일 이루어지고 유엔 사항 다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이 기도에 투자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고 저 사람의 소가리를 알 수가 없어요. 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놓고 5시간을 기도하라. 나머지는 여기 와서 하다가 잤어요. 잤는데 놀라운 일을 발견을 한 거죠.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다면 기도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10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시간을 준다고 했어요.
줘서 여기 와서 10시간을 기도하게 한다고 했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하겠다고 하면 그 시간을 주겠다고 반드시 했고,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금식 때, 보호식 때 해볼 수 있어요. 보호식에 연계하여 그때 하면 여러분에게 효과가 엄청 좋으십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 여기 뭐라고 물었어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도망가 보기도 하고, 참으로 많은 고통 중에 엘리야가 쓰임을 받았듯이 저도 여기 있습니다. 네, 왜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려고요. 여기 그랬죠? 하나님의 시킨 일 때문에 열심을 특심으로 하였으나 저들이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예, 제가 받은 사명입니다. 아모스가 지어져야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 아모스가 지어져서 백성을 거룩하게 시켜야만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절대로 그러지 않고는 너희 민족은 할 수가 없다. 이 명령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18년째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일하시옵소서. 제가 21년째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20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아모스를 지으러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천사를 반드시 보내셨었는데 그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땅값 갚고 땅 사고 예배당 지을 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감당을 합니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열심의 특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남의 사역을 내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 배들을 통해 이루시고 내 나라와 지구를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듯이